9월에도 날씨가 계속 무더워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덥다고 해서 날씨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시원한 데 가서 놀기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원하고 안락한 곳에서 놀고 먹는 사람보다는 정말 무덥고 습한 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 마가복음 첫 구절 1장 1절 말씀이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말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시작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왜 새로운 시대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전하는 소식, 이게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단어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에 관련된 용어고 기독교만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마가라는 분 덕분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라는 것이 첫 단어고 그 다음 단어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 덕분에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요약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하심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낮추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시대가 바로 이전과 다른,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생애 마지막 막바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편으로 보면 참 불쌍하고 비참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차례대로 마가복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부분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1장 14절부터 6장 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초기 이야기,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 제자, 적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대적인 세력이 아주 일찌감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마가복음 전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장애인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온전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나라,
당신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당신이 결박시켰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서 아주 환한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왕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 왕이다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통치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생애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8장 34절 8장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따라가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14장 50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적은 여자 제자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다 중간에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침묵 명령, 이걸 또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님이 기적을 자주 일으키셨는데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당신이 일으킨 그 기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당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침묵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런 침묵 명령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보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할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 아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답을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근데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간 부분 이제 6장 7절부터 8장 26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6장 14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죽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계속될수록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싫어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이제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지와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말씀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 차례나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잘 모릅니다. 모른 채 하거나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무지한 제자들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고 그리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10장 42절 이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서로 자기들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되지 말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죄 용서를 위해서 바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셨고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1장부터 13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특히 13장에 이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설교는 가깝게는 예루살렘이 다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멀게는 이 세상이 다 망해서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4장부터 16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입니다. 14장 3절부터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예고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실망한 제자들은 그때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참으로 불쌍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이고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이제 다시 당신의 뒤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한 책이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신학의 반대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길을
얻는 길, 영광을 얻는 길을 가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바로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